네, 저는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윤건희 선교사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지역은 동경에서 동경의 북부 지역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시인 신주쿠는 잘 아시죠? 신주쿠에서 한 40분 정도 전철을 타고 가면 있는 곳이고 동경역에서도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동경의 경계를 넘자마자 있는 도시예요. 지역이고 이름은 이제 내천자의 입구자, 천 내천자를 가와라고 읽고 입구자를 구찌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와구찌, 그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천구 영광교회를 저희가 개척했고요. 이제 개척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간 지는 이제 8년 차가 되었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일본에 이제 8년 살면서도 항상 가면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곳이 어디냐면 병원하고 관공서. 이 병원에 가면 이 병의 증상이나 이런 걸 막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아직 일본어가 그렇게 막 저희가 모국어처럼 유창하지 않고 관공서에 갔을 때는 그겁니다. 이 서류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어떤 증명서를 끊어주세요. 뭐 이런 걸 말해야 되는데 이 증명서 이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들이 아직도 그래서 관공서에 가면 번역기를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일을 보고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벙어리가 되고 내가 이렇게 일본어를 못했나 하면서 저 스스로를 이렇게 자책하기도 하고 갔다 오면 꼭 반드시 좀 누워 있어야 돼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좀 누워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전히 나는 일본 땅에 이방인으로 살고 있구나. 여기서 사역을 하고 벌써 8년이란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나는 여기가 낯선 땅이고 적응해서 살아가야 하는 땅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제 일본에 간 지 8년이 되니까요. 한국이 이제는 낯설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 제가 어릴 때 자랐던 집에 이제 여전히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이제 제가 몇 년 만에 이제 1년, 2년 만에 이제 집에 오면 집이 또 바뀌어 있고 또 제가 이제 파송받은 선한목자교회에 이렇게 가게 되면 제가 알던 사역자들은 다 또 다른 데로 옮겨지고 같이 사역했던 분들이 낯선 분들이 많아지고 교회도 막 공사를 많이 하고 시설이 좋아져서 새로 생긴 곳도 많고 그래서 낯선 곳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방인이 된 것 같고 이제는 한국에서도 나그네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제가 읽다 보니까 그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그네를 참 사랑하신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를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에게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중에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나그네로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나를 많이 돌보시는구나. 좀 특별히 한 절 우리가 말씀 읽으면 신명기 24장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거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신명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나그네를 섬기라고 성경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거를 이 말씀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 어딜까요? 말씀은 어딜까요? 룻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이 과부가 된 나오미가 나그네가 돼서 다시 그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그때 보아스가 이 룻을 기업물을 자로서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이 시작되고요.
이 보아스가 이 나그네 된 이 나오미와 룻을 잘 돌봤을 때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는 그 이야기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잘 섬긴 이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제가 이렇게 이 남양주까지 차를 몰고 이렇게 오면서 그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참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가 저희를 그렇게 보아스처럼 맞이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그네를 잘 섬겨 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그런 섬김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일본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주셔서 저희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너무나 감동받았던 건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저희가 이번 달 초에 보내드린 그 기도 편지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옆에 딱 붙어 있는 걸 보면서 막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우리를 생각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목사님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네, 그래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이 베드로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자신의 마음과 부탁을 담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편지를 보냈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나오고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고 거기에 온갖 부정한 짐승이 들어있는데 하나님 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하죠.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은 율법이 금한 짐승들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한 번도 그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걸 건드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향해 선교해 나가기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후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그렇게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3절 처음에 보시면 뭐예요? 어디에 마음에 허리를 동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허리를 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허리를 동이는 장면이 구약의 전에 언제 나오죠? 허리를 동이고 막 긴장된 상태로 저녁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적이 있었죠. 언제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 6월절 다음 날 애굽에서 나올 때 허리를 동이고 이 밤이 새기를 기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고 그 믿음의 여정에 광야를 걸어가기 위해서 그 마지막 밤을 보내던 그날에 허리를 동이고 있었던 거죠.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이죠? 이들이 이제 이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고 있다가 날이 새면 가야 하는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낯설고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이전에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어쨌거나 그들은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떠도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이제 이 6월절에 그 밤이 지나고 나면 그들의 신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무것도 없는 그 낯선 그곳으로 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다녔던 광야의 40년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봐야 하는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면서도
이 민족을 돌보고 계셨다. 인도하고 계셨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동행했던 기간은 그 광야에서 헤매던 40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 광야를 헤매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한 15년 전에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한 10년 전이죠. 저희 아버지는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게 한 15년 제가 사역하기 한 5년 전, 그러니까 15년 전에 합병증이 오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통원 치료를 다녔습니다. 그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집에 어려운 일이 있고 막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 그때가 아니었을까. 제가 가장 힘들었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힘들었던 그때에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다니고 병원을 일주일에 3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아버지의 협병증이 이 피부로 이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독소들이 배출이 안 돼서 피부로 터져 나오는 그런, 그래서 온 몸이 막 딱지가 않고 고름이 않고 막 그런 합병증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병원에 일주일에 3번 모시고 다니고 아침마다 아버지의 몸에 연고를 발라드리고 피부 수분 크림을 발라드리면서 그렇게 한 1년 정도 아버지를 이렇게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아들이 그렇게 발라주겠다 하니까 싫다 난다 하시다가 이제 뭐 몇 번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불편해 하시다가 나중에는 좀 고마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그렇게 막 하시는 그게 아들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다행히도 그때 백수였거든. 아버지를 모실 그때 뭐 어디 전도사로 사역도 안 하고 신학교는 졸업했고 졸업하고 나서 인도에 제가 선교 훈련 2년 동안 받고 와서 1년 동안 어디도 부르는 데도 없고 뭐 어디서 사역을 같이 하자고 하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들어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렇게 섬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희 집안 상태를 보세요. 아들하고 저희 누나는 시집 갔으니까 시집 갔는데 그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라 거기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죠. 아들이라고 이제는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이제 신학대학 졸업해서 어디 교회 가서 사역도 하고 안수도 받고 해야 되는데 집에서 백수 놀고 있고, 아버지는 교사 선생님이셨어요. 윤리 선생님이셨는데 합병증이 오시면서 이제 그 교직을 내려놓으시고 집에서 요양하시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 집에 환자가 뭐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누가 병이 아프면 이게 단순히 그냥 누가 아프다가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 체력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들이 다 소진되는 시기입니다. 제 인생에서 아버지를 모시는 그때가 제일 육체적으로는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매일 아버지의 몸을 만지고 아버지의 상처받아 연고를 바르고 수분크림을 바르고 제 인생에서 아버지를 그렇게 따뜻하게 만져본 적이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 1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1년, 한 2년 정도의 시간 아버지와 매일 병원을 오가면서 아버지와 나눈 이야기들,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처음 교회에 가신 이야기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제가 태어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고 제가 신학대학에 갔을 때 내가 너가 태어났을 때보다 더 좋았다라고 그런 말씀을, 아버지와의 교제를 나눴던 그 시기가 그 아버지를 간호했던 2년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저에게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는데요.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저희 아버지와 제가 너무 많은 사랑을 나누었던, 그 사랑을 주고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오늘 베드로의 이 부탁을요, 우리가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입시다. 그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육체로, 몸으로는 이 광야에 나갈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몸으로는 광야에서 살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광야에서 살자는 거예요. 이 광야가 어떤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누구만 계신 것? 하나님만 계신 것. 세상에 안주하며 사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안주하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말고, 마음을 동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곳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라. 아무것도 없는 곳, 기댈 곳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허리를 동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 땅에 무엇으로? 나그네로 살아가.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마음의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그래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세상에서 나의 마음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본향집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요, 이 세상에선 나그네로 살아가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주님 계신, 우리 예수님 계신 본향집 천국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그네의 삶은 어디를 떠도는 삶이지만 결국에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삶인 것이죠. 14절, 15절, 16절 말씀을 읽을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비록 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리고 베드로가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더 고백할까요?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거룩하다, 이거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뭘까요? 구별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분리돼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나누어진다는 뜻이고, 구별되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종으로 묶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노예의 삶이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곳에서 나와서 결국 어디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는다.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방법?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세상을 떠나서 광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7절, 18절, 19절 이 말씀 읽을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세요.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은 어디에서 귀한 물건입니까? 세상에서 귀한 물건이. 은이나 금이나 이런 보석, 이런 돌덩이들은 어디서 귀한 물건입니까? 세상에서 값어치 있는 물건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그것보다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왔듯이 저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세상의 보물은 더 이상 근과 음과 없어질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 오직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보지 않으신대요? 외모로 보지 않으신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마 외모로 저를 평가하셨으면 아마 저 밑에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다행히도 외모로 저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저를 따라서 그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신 거죠.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요, 신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남양주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는 신분이 다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고백할까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헤매고 다니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남양주 어딘가를 헤매고 다니는 저는 일본 사이타마 가와구치 어딘가를 헤매고 다니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나 돌아갈 집이 있어. 나 아버지 집이 있어. 지금은 어디 기댈 곳 없는 정처 없는 곳을 일본을 떠돌아다니다가 지금은 한국을 떠돌아다니고 강릉에 갔다가 저희 이번에 일정은 강릉에 갔다가 성남에 갔다가 서울에 갔다가 남양주에 왔습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우리가 확실한 건 있죠. 내 아버지의 집이 있다.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의 집이 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나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고백할까요? 우리 아빠 집이 있어요.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어디 기댈 곳 없고 떠돌아다니는 우리 인생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우리 아버지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 24절, 25절까지 읽을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읽을까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요, 이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같은 교회들에 나누어서 읽으라고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베드로가 이 성도들한테 부탁하고 있는 게 이것이에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 자매들로 살아가는데 이 형제들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우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네. 저희 아내하고 저는 대학 동기입니다. 제가 01학번이고요. 저희 아내도 01학번이고 저희가 같은 과, 이제 감신대 종교철학과 같은 과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연애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01년도에 만나서 다시 이제 만나자 우리가 서로 연애하여서 결혼하자 이렇게 했던 게 2014년입니다. 14년이 흘러서 저희 아내를 이제
천안목자교회에 제가 이제 가니까 옆 동네에서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저보다 목사가 선배입니다. 저보다 빨리 안수를 받고 벌써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만나자 해서 천안목자교회 이제 제가 면접을 보러 가야 되고 막 이제 거기 수련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면접 보러 가서 간 김에 여기 있는 저희 아내를 만나고 밥 먹을까? 그래서 밥 먹고 차 마실까? 그래서 차 마시고 그래서 연애할까? 그래서 연애하고 그래서 결혼할까? 그래서 결혼하고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연애를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제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는데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좋으니까 아침에 데이트를 해요. 저녁에 헤어져요.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만나요. 다음날 아침 또 만나요. 그리고 저녁에 헤어져서 들어가요.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다가 밤이 새요. 뜨겁게 사랑했던 거예요.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들 한번 보세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고 집에 들어가고 들여보내면서도 전화할게 그리고 전화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만나고 집 앞에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저를 따라 사랑하면 만나고 싶다. 그래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주 만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너희가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은 뭐예요? 자주 마음으로 만나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 만나면 헤어질 줄 모르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권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요. 만나고 나면 헤어지기 싫고 이게 막 어떻게든 서로 만나려고 막 약속을 잡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서로 보고 싶어서 그리워가지고 막 안달난 교회, 그런 교회로 모이고 함께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죠. 정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가 금요일도 나와가지고 금요일 밤에 8시 반에 다들 그냥 남들은 드라마를 봐야 되고 하다못해 요즘 뉴스를 봐야 되고 어디 또 이번에는 어떤 이슈가 있나 막 인터넷을 찾아봐야 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니까 여기 모인 거예요. 성도들이 사랑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모였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모이시길 축복합니다.